17장 6절 요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와에 취하였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서 크게 놀랐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주소책도 있고 설교집도 있고 연구집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많은 말씀들이 정말 해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그냥 묵혀두면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도 특별히 결국은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잘 읽고 또 연구해서 이 말씀이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에게 또 교회 또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17장은 여기 표제에도 나와 있지만 큰 음녀,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18장 전체는 뭐냐면 바빌론의 멸망입니다. 성경에서 바빌론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애국과 바빌론은 아주 대표적으로 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영적으로 바벨론이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명히 이 계시록이 지금 나타내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로 그 세상이 어때요? 분명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도들이 분명히 어떤 큰 순교 또 교회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것도 말하는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성도들이 피 흘려 순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예수님의 증인들.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제 터키에서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그만 순교를 당했죠. 16살짜리가 우리 선교사님의 칼로. 참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이 복음의 증인들이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굉장히 지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회방을 받고 있는 건 적어도 없어요. 어떤 물리적인 회방도 없고 법률적인 회방도 없고 사실 없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신앙이 완전히 나태해요. 정말 신앙이 나태하고 또 신앙이 이 현세에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에요. 현세 복을 받기 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신앙생활 하기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아무 때든지 교회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때요? 너무 이 세상에 깊이 세속의 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바벨론과 영적 음행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잠자는 교회, 타락한 교회, 영적 음행이 있는 교회, 게으른 교회를 그냥 다 해버려 두지 않습니다. 꼭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책망하셔요. 요한계시록 그 첫 장에 나오지만 1장, 2장에도 나오지만은 7교회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2교회만 겨우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지 나머지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뭡니까? 책망했고 너희가 만약에 계속 그렇게 하면은 촛대로 옮겨버리려라. 그렇게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7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각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안일하게 하거나 말씀에 벗어나거나 교리에 벗어나거나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올바른 정통 신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종교적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기독교 신앙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재밌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보면은 여기 보니까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환상을 가운데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본 대로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전반적인 주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경제가 무너지는 내용들이 이 18장에는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 대제국이요. 이것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역이요. 이것은 세속과 불신앙과 악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큰 바벨론이요. 적은 바벨론, 큰 바벨론.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큰 바벨론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성은 악령들의 초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절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큰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볼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은 아름답거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악한 것이요. 악령이 가득합니다.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순진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은 절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 이 땅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루속히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것, 탈출해야 될 것이에요. 사실은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성으로 들어가야 될 곳이, 가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지 여기서 오래오래, 마치 동화 속의 맨 끝에 항상 그렇죠. 오래오래 둘이 평화롭게 잘 살았다. 늘 동화 끝이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현실은 그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럴 일이 애초부터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여기 말씀처럼 이 땅은 악령들의 처소.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처소, 소굴.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온갖. 여기서 온갖.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것들을 잔뜩 쏟아부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딜 가든 이 세상은 위험하고 악한 것이고 혐오스럽고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살아야지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다. 물론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나 예술가들은 세상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싶어 하겠죠. 또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지금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과 비참한 것,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이게 어디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니야,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이 어때요? 결국은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절대 영원토록 보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서 보면은 이 땅은 불태워 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보존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마지막 때 저것도 불타겠구나, 이것도 불타겠구나, 이 땅에 온통 불이 가득하겠구나, 그리고 무너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겉보기 아름답고 화려해요. 이 세상이 마냥 좋아 보여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들도 찾지는 못해요. 그들도 살다 보면은 이 땅은 결국은 슬픔이구나, 고통이구나, 괴로움이 많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질병이 오는구나, 가난이 있구나, 전쟁도 있고 테러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깨달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이? 영적 천국의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될 때, 어려울 때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영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이제 거기에 가면은 그래, 내가 이 괴로움 이거 그때 가면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그냥 잠깐 이 땅에 있을 동안 그냥 나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야. 내 믿음을 위해서,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호화로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기서 그 여자는 이 세상의 거짓 영들,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 모든 걸 통치해. 그래서 17절에는 큰 음녀라 그랬어요. 큰 음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음녀들이에요. 음녀들. 두말할 것도 없이 음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음행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이 땅의 왕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에요. 정치가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부유한 자들이에요. 기업가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현실감 있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화로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미래 어떤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단 한 시간 안에 어때요? 폭삭 주저앉게 만드는데 어떤 큰 환란이 있냐면은 11절로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울고 슬퍼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더 이상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예, 그래요.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더 이상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경제 구조가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여러분, 부자들 중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하죠?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누구 때문에요? 바벨론 때문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속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어때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비유를 표현했어요. 그건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가 되려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자가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 자기의 숨쉬는 모든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써야 돼요. 요즘 부자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른 사람 부자가 못 돼요. 게으른 사람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게을러 갖고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부자들 보십시오. 다들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일주일에도 전 세계 곳곳을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에. 왜? 그렇게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돈을 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좋겠지.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되면요.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그 돈을 지키는 것도 어렵대요. 왜? 계속 부를 지켜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부가 빠져나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사기꾼이 많이 몰린대요. 예? 사기꾼이 많이. 길거리에 노숙자한테 사기꾼 몰리는 거 봤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기꾼이 몰리지. 예? 여러분 가운데 돈 많은 친척이 항상 피곤하잖아요. 왜? 그냥 그 돈 많은 친척들 보면은 그냥 그 막 달라붙잖아요. 막 가족들이 막 친족들이 돈 좀 달라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피곤합니다. 사람들은 저들이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부자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나 이제까지 한 번도 어느 책에서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피곤해요.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보십시오. 그 부럽습니까? 감옥 갔잖아요. 감옥도 갔다 오고 얼마나 시달립니까? 왜? 돈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죽게 됐구나. 근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났냐? 그 록펠러가 어떤 목회자가 좀 가진 걸 좀 나누시오. 그래서 그 목회자가 평생토록 록펠러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많이 했어요. 물론 록펠러가 살기 위해서 한 건지 진심으로 한 건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록펠러는 생애 중반 이후부터는 진짜 많이 베풀었어요. 많이 자기의 재산을 아주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를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록펠러를 존경하는 사람도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걸 베풀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영혼을 팔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팔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해 말하기를 화로다 고운 배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한 시간에 그냥 그 부가 폭삭 다 망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이 땅의 부를 소망하지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느 게 더 큽니까? 이 땅의 부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가 큽니까?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더 크죠. 그건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하늘나라에다 쌓아라 그랬어요. 이 땅에다 쌓아봐야 그거 다 썩어 문드러지고 이 말씀처럼 망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해서 평생을 엄청난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폭삭 주저앉게 하요. 다 주저앉게. 그래서 그들이 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어야 되는데 14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보십시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부를 얻으려고 그러면 또 부를 쌓으려면 영혼을 팔아야 돼요. 자기 영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자기 영혼을 세상에다 줘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이 세상의 마귀와 거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 이 열매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부예요. 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나로 하여금 부유한 자도 말고 가난한 자도 말고 왜? 행여라도 가난하면 도적질이 되고 부유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나로 부자도 가난하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우리 청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요즘 그 책도 여기저기서 막
뭐 서평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부의 원리를 그래도 잘 설명했어요. 청교도들은 열심히 돈 벌어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써라. 그걸 위해서 사치하거나 낭비하거나 네 멋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써라. 그게 청교도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자본이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 자본을 가지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구 세계가 어때요? 자본에 축적된 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저렇게 어때요? 여전히 이 세계에 어때요? 자본주의를 리드한다는 거예요. 리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예, 청교도들은 여러분 외국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옷을 잘 입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옷 잘 입지 않습니다. 예, 여기 혹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본 분들 알겠지만 여자들도 수수해요. 그렇게 막 얼굴에다 막 변장을 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단정합니다. 옷도 수수하고. 근데 우리나라 보시죠. 저 길거리 가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냥 인형들이에요. 인형들. 하나같이 옷 잘 입고. 이거 겉멋이죠. 겉멋. 내용이 없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화장실이 전 세계에서 최고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 이 속성 자체가 허영심이 정말 많아요. 내용은 없는데 허영심이 많아요. 근데 그 허영심을 뭐가 만족시켜 주느냐? 이 좌파들이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태생 자체가 이 좌파에 뭐가 있지 않나 싶어요. 유전자가 혹시 있지 않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아요. 허영심.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금과 은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보다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 보십시오. 내 영혼이 탐하던 열매가 아담과 하와가 뭘 탐했습니까? 선악과를 탐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탐한 대가가 뭡니까? 영원한 죽음과 저주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그만 탐하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상인들도 똑같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유 중에 부자가 그랬죠. 야, 이렇게 수확을 많이 거뒀으니까 창고를 하나 크게 더 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려니 네가 남겨놓은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자기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히려 그는 칭찬받았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축복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 여기서도 내 영혼이 탐하던 내 영혼이. 인간의 탐욕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겁니다. 탐욕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악한 탐욕은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무너뜨려.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볼 때 그 여자 때문에 울부짖고 슬퍼할 것이다. 보십시오.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과 같이 울고 먹고 마시고 춤추던 자들이 결국은 같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 세상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면 안 돼.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노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보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를 흘려요. 피를 뿌려요. 하지만 이 세상의 자녀들과 음녀들 보십시오. 화려한 사치, 금과 음과 보석, 11절, 12절 보십시오. 금은 보석, 진주, 고운 배옷,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이거 전부 다 이거 엄청난 고급 온라인 명품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저들의 생명을 구했습니까? 저들을 행복하게 했나요? 아니요. 이것들을 그 영혼들이 탐하니까 결국은 슬픔과 고통과 통곡밖에 없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이건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혼들을 두 배나 더 망치는 교회들이에요. 가만히 내가 보면은 그래요. 영혼들을 빨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빨리 가도록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멸망에 참여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끌어들여 보면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그걸 기뻐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8장을 보면 계시록에서 가장 극적인 내용이 18장에 다 나와요. 야,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것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인간의 자랑이잖아요. 인간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자랑이거든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의 부유함과 우리의 금과 은과 보석과 화려함을 봐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필요 없어. 우린 천국 갈 필요 없어. 이 땅에 천국을 만들었는데 뭐가 필요해?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보란듯이 그냥 한 시간 안에 싹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믿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영적인 걸 추구하지 않고 지금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않고 거대한 걸 이룬 사람들은 오히려 겁을 내야 돼. 야,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저 큰 심판을 앞으로 당할 텐데 저걸 어떻게 저 사람이 감당할까? 응?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우지 마십시오. 바벨론의 사람으로 키우면 세상에서 칭찬받고 자식 잘 키웠다고 아마 굉장히 부러움을 사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바벨론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고 영적인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혹 세상에서 부유함을 다 소유한다고 해도 그 끝이 어떻게 되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좀 확실하게 진로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체계에서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애들 망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높은 연봉, 넓은 아파트,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지. 다 그렇게 되길 원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70, 80을 호화롭게 바벨론에서 사치를 부리고 원하는 대로 산다고 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갈 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나설의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세속적인 게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바벨론의 체계 속에 딱 넣게 할까? 이번에 조국 보십시오. 조국이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조국이 참 부모로서는 정말 책임감 하나는 대단해요. 그거는 참 존경받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의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그거 하나만큼은 참 정말 아주 그냥 대단해요. 엄청나요.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해야 자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서 상위 1%, 뭐 1%든 10%든 5%든 거기서 살게 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다른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은 그게 과연 좋은 일인가?
그 자녀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바벨론 체계에 속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저 강남의 고려등 같은 아파트에서 좀 들어가 볼까? 저기를 진입해 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다 바벨론이에요. 근데 성경은 결론을 내버렸어요.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다. 큰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결국. 근데 어떻게 무너질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아합니까?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왜 그걸 그렇게 탐할까요? 잠깐 화려하니까,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제발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이 꼴을 당한다니까요. 바벨론에서 이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론을. 너희가 만약에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 속하면 결국 무너지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4절이 가장 핵심이요. 그래요. 나의 백성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교회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너라. 어디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행여라도 바벨론에 속해서 그 큰 음녀가 받을 저주와 재앙을 받을까 봐 너희는 거기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거기 망할 곳이야. 내가 거기를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마치 창세기 보면은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려고 천사를 보냈잖아요. 근데 롯과 두 딸만 겨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절대 멸망하는 곳에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바벨론이야. 하나님 보실 땐 이 땅 전체가 다 바벨론이야. 그래서 이 바벨론은 보면은 곳곳에, 저는 이 2절의 말씀이 명확해요.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 온갖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혐오스러워.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곳곳에 거리에서, 저 쇼핑몰에서, 극장에서, 온갖 곳에 여러분 이거 보이지 않아요? 2절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성경 말씀대로 진짜 이 땅은 아주 흉측한 바벨론이구나. 겉은 화려하지만 저거 반드시 무너뜨리고 멸망할 것이다. 저 하는 짓 보니까, 저 꼴을 보니까 망할 거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야 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마냥 세상이 너무 좋아.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 그러면 금방가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미혹이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속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망해요. 19절에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부리고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바다에 있는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는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보십시오. 한 시간. 이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죠. 이게 뭐예요? 순식간에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이 다 망치냐,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 망해. 거기에 너희가 끼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려 한 곳에 왜 너희가 가냐? 거기서 나와라. 빨리 나와라. 거기 있지 말아라. 거기 있다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큰 음녀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게 되니까 거기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해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거룩한 것을
혐오한 그 사람들은 다 원수예요, 원수. 근데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심판해요. 다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계시록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도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저주.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라. 말씀에다 괜히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엄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고한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앞으로 어느 시점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거예요. 피 흘릴 거예요. 예,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피에 취하였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이 순교를 당하면 그 피에 취할 정도, 그만큼 넘치는, 순교의 피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미 안일한 것 자체가 그가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속하면 안 돼요. 바벨론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우리의 뿌리 둘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에 거기에 우리의 본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호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우리의 안락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은 반드시 이렇게 멸망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멸망한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항상 그 바벨론에서 어때요? 너희가 절대 그 바벨론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에 끼어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그 온갖 악에 너희가 손대지 말라.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이 땅에 바벨론이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바벨론이에요. 어디를 둘러봐도 큰 음녀가 사방 천지를 활개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집어삼켜 먹고 있어요. 집어삼켜 먹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안일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우리 영혼이 잠을 자고 있다면은 이 경고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그만 큰 화를 당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바벨론의 체계에 속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궁극적인 행복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70, 80, 90을 혹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쳐도 그 이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겁니까?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그 교만을 꺾는 게 뭐냐? 늙게 만든 거예요. 난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시간이 가면 다 늙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다 늙어요. 난 하나님께서 그게 사람의 교만을 꺾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 심판이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그 젊음을 유지할 텐데. 네? 내가 이제 이렇게 페북을 보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예쁜 아가씨들이 그냥 사진을 올려내. 그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유, 이게 얼마나 갈래나.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빠질 텐데. 이거 다 시들어 빠지고 결국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텐데.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우리 성도들은 자기의 육신의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자신의 육신의 소망을 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울해요. 자기에게 소망을 두니까 결국은 어때요?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고 죽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소망을 두면 어때요? 더 기쁘고 더 기뻐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다만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소명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거다. 바울은 그냥 막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내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성도는 그래요. 진짜 성도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빨리 가서 보고 싶다,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성적으로.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정말 속히 보고 싶어요. 단 내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기까지 억지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빨리 이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은 정말 앞으로 이 땅에서 일어날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계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실감이 안 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그때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끔찍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통곡과 울부짖음과 한탄과 한숨과 괴로움과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걸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우리도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저 바벨론에 가서 지금도 뭐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주일 저녁에 술을 먹고 있겠을까요? 도박을 할까요? 게임을 할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춤을 출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을까요? 짐승으로 살겠죠. 혐오스럽게 살겠죠. 어리석게 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하십시오. 천국을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게 돼요. 우리 제네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결국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신중하게 여기셔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제네바 교회에 이 11월 달 마지막 주 주일을 주님 앞에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간이 가고 또 세월이 가고 연대가 가고 이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사오니 그 소망이 속히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